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교회가 우리에게 인질극으로 심어놓았던 지옥불이라는 이 가면을 성경의 칼날로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지옥으로 번역된 단어는 사실 원어상으로는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닌 네 가지 단어입니다. 그동안 이 네 가지 원어의 진짜 의미는 오역되어 왔습니다. 지옥으로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 스올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의인과 악인을 불문하고 죽은 자들이 가는 무덤 또는 깊은 구덩이를 뜻합니다. 이 단어는 형벌의 장소라기보다는 정적인 잠의 장소에 가깝습니다. 다음으로 헬라어 하데스가 있는데 하데스는 스올의 헬라어 번역으로 신약에서 죽은 자들이 머무는 중간 상태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단어 헬라어 타르타로스가 있는데 베드로 후서에 단 한 번 등장하고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는 어두운 구덩이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헬라어 게헨나가 있는데 이 단어는 예루살렘 근처의 흰놈의 골짜기를 지칭하는데 당시 이곳은 쓰레기를 태우고 시체를 처리하던 어떤 불타는 소각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인용해서 영적 멸망을 시각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기독교가 전매 특허처럼 사용하는 공포 마케팅은 사실 성경의 핵심인 사랑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성경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종교가 공포를 조장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현대 기독교는 거꾸로 지옥 형벌이라는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하나님을 따르게 합니다. 이것은 온전한 사랑의 결핍을 증명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을 사랑이 아닌 정죄와 심판의 노예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지옥의 공포를 판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 영적 사기입니다. 두려움으로 유지되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니라 인질극일 뿐입니다. 지옥의 영원한 불꽃 행벌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구절이 구약에 명확히 존재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31절에서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으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라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람들이 자녀를 불태워 제사 지내는 이런 잔혹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불태우는 것조차 상상도 안 해본 일이라며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정작 본인은 수조 명의 인간을 영원히 불태우는 지옥을 운영하신다? 이는 논리적인 파탄입니다. 하나님조차 생각지도 못한 잔인한 불심판을 기독교는 교리라는 이름으로 창조해냈습니다. 누가 진짜 잔인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판 종교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종교업자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옥의 불을 피우며 두려움을 심습니까?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불태우는 행위를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옥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오늘날 종교가 발명한 가장 고약한 발명품입니다. 지옥 교리가 가진 치명적인 자기 모순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어야 영생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믿지 않아도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로 스스로 무너집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면 그들도 결과적으로 죽지 않는 생명을 소유한 셈이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죄의 결과가 사망, 즉 존재의 끝이라고 말하지 영원한 고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며 죽지 않는다는 주장은 믿지 않는 자들도 사실은 영생을 얻는다, 다만 고통스러운 영생일 뿐이다 라는 이런 회개망측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믿어야만 영생을 얻는다면서 지옥에 간 사람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그것이 영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는 스스로의 전제 조건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옥으로 번역된 이 단어의 오역과 왜곡을 걷어내면 성경은 일관되게 지옥을 존재의 삭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멸망, 불못,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상식적으로 사망이나 멸망은 존재가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은 무언가를 영원히 가두는 장소가 아니고 태워서 없애버리는 소멸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쓰레기장에 불을 피우는 이유는 쓰레기를 영원히 보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태워 없애기 위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불못은 어떤 고문실이 아니라 소각장입니다. 존재를 깨끗이 지우는 멸망을 영원한 생명으로 둔갑시킨 것은 성도들을 겁박해서 종교적 전리품으로 삼으려는 탐욕이 빚어낸 오역입니다. 유한한 죄에 대해서 무한한 영원한 형벌을 하시는 하나님은 이게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불공정한 하나님이며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상식적인 법치국가에서도 죄의 경중에 따라서 형벌을 내립니다. 기껏해야 80년에서 100년 사는 인간이 지은 죄 혹은 단순히 믿지 않았다고 해서 수조 억 년의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고문을 가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공정한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주 사악한 가학주의로 만드는 꼴입니다.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이 기껏 몇십 년 동안 불순종했다고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하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당장 우주법정에 서야 할 전범 수준의 잔인함을 가진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 같으면 안 믿습니다. 아니, 저주할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도덕심보다 못한 하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비극입니다. 나무의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수가 끊기면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가지는 그 즉시 생명력을 잃고 서서히 마릅니다. 그리고 결국 바스러져서 존재 자체가 사라지거나 아궁이 속에서 한 줌의 채로 돌아가겠죠. 오늘날 기독교는 가지가 뿌리에서 잘렸는데도 그 마른 가지가 불 속에서 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은 채로 영원히 비명을 지르며 살아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생명의 법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궤변입니다. 분리는 고통이 아니라 소멸입니다. 우리가 불을 뗄 때 그 불은 나무를 괴롭히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말하는 꺼지지 않는 불과 쭉정이의 비유는 가치 없는 것을 태워 없애는 소멸의 의미이지 영원히 보존하며 고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권한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는 그저 사망, 멸망, 즉 없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별도의 고문실을 만들어서 영원히 생명을 연장하며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악인의 운명을 묘사할 때 영원한 보존이 아니라 완전한 없어짐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시편 37편 20절에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연기가 되어 없어진다는 것은 형체가 사라짐을 뜻합니다. 아궁이 속에서 나무가 연기로 흩어지면 그 형체를 다시 찾을 수 없듯이 악인의 종말은 존재의 종지부입니다. 고통을 느낄 주체 자체가 사라지는데 어떻게 영원한 고통이 가능하겠습니까? 기독교는 지옥불을 꺼지지 않는 고문 도구로 말하지만 성경은 불을 재로 만드는 도구로 설명합니다. 말라기 4장 3절에서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불의 목적은 태워서 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재는 생명도 신경도 고통도 없는 무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발바닥 밑의 재로 만드시겠다고 한 것은 그들을 영원히 괴롭힌다는 말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완전히 소멸시키겠다는 엄중한 선언입니다. 성경에서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할 때 영원한 형벌의 참뜻은 결과의 영원성을 말합니다. 종교업자들이 가장 많이 오용하는 단어가 영원한 형벌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맥락에서 이는 형벌을 주는 과정이 영원하다는 뜻이 아니라 형벌의 결과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서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멸망은 헬라어로 올레드로스인데 이는 파괴 또는 사망을 뜻합니다. 즉 한 번 멸망하면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영원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지 영원히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중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형수가 사형을 당하면 그 죽음 자체의 상태가 영원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마귀가 지옥의 왕노릇하며 인간을 괴롭힐 것이라 겁을 주지만 성경은 마귀의 존재 자체가 뿌리채 뽑혀서 소멸될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8절로 19절에서는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절은 타락한 영적 존재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죄가 되게 하시고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게 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다시 잊지 못한다는 말은 존재의 완전한 삭제, 즉 소멸을 말합니다. 타락한 영적 존재들도 자신들이 결국 소멸될 운명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여기서 멸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폴리미는 완전히 파괴하다, 죽이다, 없애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들이 영원히 고통받는 존재라면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영원히 고문하러 오셨나이까? 라고 물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끝장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왜곡하여 공포를 파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의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살라버리신다는 것은 생명의 연속성이 완전히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지푸라기가 불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타서 없어지듯이 위선자들의 종말은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첫 약속부터 악의 종말은 치명적인 파괴로 예고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마귀에 대해서 성경은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상처에 불과하지만 머리를 부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영원히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근원인 머리가 파괴되어서 생명력을 잃고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무적행은 고문을 당하는 장소가 아니라 더 이상 만물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마귀가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은 악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우주에서 영원히 소각되어서 사라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겁을 줍니다. 죽지 않는 것이 곧 영생인데 지옥에 영생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형용모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불은 소멸과 정화를 뜻하지 영원한 고문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문 기술자가 아니라 우리가 참된 본성을 회복하기를 기다리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복수자가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을 거부한 존재를 그저 원래의 없음으로 돌려보낼 뿐입니다. 이제 가짜 지옥불의 공포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을 태워버린 자리에 비로소 평온한 새숨이 깃들 것입니다.